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 그 말씀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15장은 이제 죄인과 세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 보았고요. 오늘 16장의 말씀도 그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굉장히 해석이 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의한데 그게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칭찬 같으면서도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는데 이게 대체 뭔가, 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묵상 제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또 함께 아니다 싶으시면 아니다라고 또 함께 묵상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우리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이름 져져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은 불의한 청지기,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청지기는 하인이나 종들도 맡을 수 있지만 어떤 재산을 맡은, 어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미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요즘 이야기 막 주식도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하는, 그저 돈만 그대로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하던, 그러니까 일반 종이나 하인과는 좀 다른 수준의 그런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낭비라는 말을 쓴 거 보면, 그죠?
뭐 투자해서 잃은 것과 낭비는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아까 아마 쓰지 말할 곳에도 썼던 것 같고 주체적인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아마 주인의 재산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의심을 가지고 뭐 했어? 낱낱이 아래 뭐뭐뭐 사용한 거야. 어디에 뭐 한 거야. 뭐뭐 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청지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힘도 없는데 빌어먹을 표현이 막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자기 살 길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마르되 기름 여기 네 전세를 가지고 빨리 오라 50이라 쓰고 여기 100마르는 기름 100마르는요 노동자가 500일에서 600일 동안 일하는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600일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죠. 2년 가까이 되는 월급을 지금 빌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라고요? 50이라 쓰라. 자기 마음대로 50%를 삭감을 해줄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 이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니라. 밀 100석은 더 많아요, 양이요. 한 3,000일 정도 되는 거랍니다. 3,000일 정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월급.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자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장사뿐만 뭐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도 했던 아마 그런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 사람에게 몇 프로 감면이에요? 20% 감면이요. 누가요?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이유가 뭡니까? 깎아준 이유가 뭘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깎아준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내 살 길이 좀 있겠다.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주겠지. 하여튼 자기가 자기의 살 길을 불의한 청지기지만 자기 일을 행한 거예요. 누구 거 가지고? 지 거 아닌데. 지금 이 청지기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주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너 세며봐. 내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했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 다 이상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다고요? 지혜롭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누가?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불의했으면 벌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야죠. 근데 주인은 지금 책망하러 왔다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 대체? 이 당시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가 아까 15절부터 계속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죄인과 세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되어지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6장에서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내가 바로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은 무슨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게 행했구나.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보다. 당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당신들보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당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자꾸 불의한 청지기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돼. 이상했어. 하여튼 저도 설교하면서 이걸 어떻게 비유해서 집어넣어야 돼? 불의한데, 옳지 않은데. 지금 청지기를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 빛의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더 지혜롭다고 얘기했을까요? 빛의 자녀들을 책망은 알겠어요. 근데 왜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할까?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건 뭡니까? 주일한테 걸렸어요. 낭비를 하는 거를. 그러고 나서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은 빚을 감면해주고 자기 살 길을 살려고 도모했던 것.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주인은 지혜로웠어요. 재밌는 건 16장 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이 말이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글 문장 그대로 제가 그냥 보고 묵상을 해보면, 야, 이 청지기가 더 지혜로운 거야. 빛의 자녀들보다 하지 않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혜롭게는 굴었네. 그 지혜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도모했다는 거야.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나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잘한다라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당신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도모하고 있는 거야?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나마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기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모하는데,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야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며 그저 너희들이 행한 그 자리에만 영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했던 두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냥 하늘에 다 올리라고 했던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뭘 도모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아래서 자기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넌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냐 지금. 책망하는 그들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닌가. 우리 9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하리라. 계속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부분 참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불의한 재물. 예, 사실은 조금 좀 해석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좀 원어를 가깝게 번역을 하면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라고 했던 게 더 좀 가끔 우리는 이게 불의한 청직이다 보니까 계속 불의한 재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는 것들, 좋은 친구들, 좋은 일들 서로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행함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지극히 또 계속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자 계속 비교를 하죠, 그죠? 비교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이거를 주석을 찾아보게 해도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를 하도 해도 이게 대체 무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계속 불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다.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죠? 세상의 재물에조차도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도우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누가 참된 것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 말씀으로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좋은 일들 행하며 좋은 뜻을 이루는 일들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일도 못하면서 우리가 뭐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간다, 승리한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거룩하고 밖에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것에라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비유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여기 부자도 누가 돼야 할까 그러면요, 같이 비교되는 말씀이거든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누굴까요? 누구와 비교되어지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또 뭐 불의한 재물, 뭐 이런 의미와 같이 비교되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16장의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자색옷을 입은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자, 좀 직책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다만 20절을 보니까 그 대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던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문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갑자기, 그죠? 20절부터 보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지옥, 천국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도 죽어서 가야 되는 어떤 다른 곳에 대한 사상들이 부활 사상도 있었을 때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영생의 지옥, 천국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과, 그죠? 아브라함 품에 떨어졌어요. 24절을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25절 26절 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건널 수도 없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20절 28절을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 야, 이렇게 사니까 음부로 온 거야. 나사로를 보내셔서 좀 얘기해 주면 그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음부로 안 가고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다 안다는 거죠. 율법으로도 말씀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더 또 이야기하죠. 30절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보면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구약을 보면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도 몇 분 있지만 남한 장군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큰 역사가 변함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구약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기적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켰던 분들이 엘리야, 엘리사, 그죠? 남한 장군이 누가 고쳐주죠? 엘리사. 그 종이 있었죠. 그 중에 누구였죠? 게하시 맞죠? 게하시에서도 기억이 났어요. 개짜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게하시도 주변 옆에서 얼마 많이 봤어요. 남한 장군도 그 게하시가 가서 이렇게 해서 몸이 닿잖아요. 엘리야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아만이 고마워서 큰 재물을 주는데 그 중간에서 싹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한들 듣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통계 한번 냈는데 기적을 통해 어떤 이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분이 몇 프로 될 것인가를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저 같으면 평생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평생 제 신앙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90%는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지 못하면 금방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비교해서 붙였어요. 16장에. 그러니까 부자가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자가 누굽니까? 이 당시 부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자처하는 분들이에요. 저분이 부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분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저렇게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병든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부자도 그런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행할 것은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도. 왜? 그가 그 대문 앞에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그 얼마나 불쌍하냐면 22절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구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상처난 데를 핥고 먹지 못해서 떨어진 부스라도 떨어져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그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냅둬야 돼라고만 여겼던 부자, 빛의 아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정말 빛의 아들들인가? 그런 것을 질문하고 물어보는 오늘 이 16장의 두 가지의 비유였던 것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갖다 대고 저 사람은 누구다 뭐 했다 뭐 우리가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16장을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이 16장의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두 가지의 것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재물을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 16장을 묵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읽어보셨습니까? 16장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이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생각하는 지옥은 알지 몰라도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복을 받은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기 자를 다 나눠줬다는 것도 굉장히 좀 사회 균형 풍경상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어쨌든 희년하고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비유가 다 희년과 관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희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 복음이 뭐냐? 곧 희년 선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희년은 해방이에요. 모든 올가매진 것들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묶인 땅을 해방시키고 묶인 관계를 해방시키고 종들을 해방시키고 빚진 것들을 해방시키고, 그때가 어느 때요? 희년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선포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장도 이야기하지만 앞에 있는 것도 계속, 앞에도 15장도 그렇고 그 전에 말씀도 그렇고 13장 14장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탕자만 나갔지만 재산도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요. 두 아들이. 둘째 아들만 받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큰 아들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늘 정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와서는, 심지어 와서는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서 어떻게 빛의 아들들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느냐. 도리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앞길을 도모해서 그나마 하는 그 모습이 더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도둑질해서 좋은 일에 쓰라니 홍길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6장도 그렇고 부자와 거 나사로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은 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관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불의한 청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라고 한다면, 예, 그냥 아니 권한이 회복이 아니라 낭비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예, 죽임을 당하는 거죠. 뭐 이런 기회도 안 주죠.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돼. 부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음부에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적인 비유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아마 요즘 같으면 그 얘기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 호로 자식들인데요,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어떻게 말씀,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묵상입니다. 제가 지금 막 주석책을 찾아서 막 해석한 거, 주석 찾아서 막 원어도 찾아보고 그래야 돼,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조금 그런 책은 찾아봤지만 그냥, 예, 저도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요. 네. 그렇죠. 쉽게 평가하죠, 그죠? 예, 맞아요. 맞아.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할지니라는 그 주의 말씀이 참 말은 참 편한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판단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요, 누군가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없죠. 제가 여기 앉아서 저기 장미 지사님은 70점, 박윤서 지사님은 80점, 송전놈이 오늘은 50점 이렇게 얘기 점수 못 매겨요. 매길 수 없잖아요, 그죠? 다만 그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가끔 이런 얘기 표현해요.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하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한 신앙 뭘까?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분은 저녁마다 물을 떠놓고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내 정성을 다 하는 거라고 그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들었을 때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만큼의 신실한 신앙을 내가 갖고 신실할까? 머릿속에 늘 막 계산하고 막 점수 매기고 있는 내 머리를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 같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내 머리보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물론 성실히 해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성실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죠? 잘못 믿는 경우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 한국에 지금 막 우파로 갈려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다 서로가 내가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서로를 공격해요. 그분들은 정말 신실해요. 그게 이쪽이든 중간이든 간에.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어떤 상처로 어떤 찌르는 칼처럼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는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저는 이렇게 깊이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쓰러지죠. 저도 뭐 주일 아침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바람에 우리는 쓰러져요. 작은 바람에 아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했나? 우리 성도님들도요. 뭐 이렇게 하시다가 뭐 잘못된 일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제가 잘 못 믿었나 봐요. 제일 표현이 그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 봐요. 저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런 말도 하지, 그런 말 고백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도 그 마음은 저는 신실하다고 봐요. 저도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장 집사님의 말씀하신 게 다른 길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딱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간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거는 변함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리예요. 딱 박혀 있는 어떤 뭐 공식처럼. 우리도 그거는 믿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죠? 천국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 있죠. 천국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다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졌고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천국에 뭐 경험하며 뭐 또 알아가며 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완성은 주님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의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요. 지금도 가고 있고
완전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그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은 저도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게 저기 남유럽인가요? 아프리카인지 남미에 있는 건지 4차원 공주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솔직히.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곳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만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우리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예정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거기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정됐다고 해서 교회 다 나왔다고 해서 예정된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 나오신 분 중에서도 예정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는 그 예정 아니면 다른 예정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우 깨우침으로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지사님처럼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책임져 주실 것 그때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면 저도 믿어요. 책임 안 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나는 그냥 뭘 하든 어떻든 간에 가면 되겠지 라는 신앙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진짜 부딪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정말 그냥 믿고 갔는데 어느 날 혼자 상상입니다. 상상.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이러시면 어떠지라는 막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은 했네. 물론 그때 가서 야 너 그거 안 했어도 너 천국 가는 건데 너 왜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는 웨슬리가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정된 거예요. 태초에 천국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물론 그 신학에서는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견인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나요? 정말 알까요 그거를? 그럼 그분들 노력 안 할까요? 저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정을 믿는 그분들도 노력하실 것 같아요. 혹 내가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넌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 예정으로 하자. 혹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안 간다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가요. 이거 확보되신 거예요. 아니, 확보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먼 거예요. 가야 돼요. 거기에 함정도 있고 외나무 다리도 있고 산도 타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갈 거냐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난 잘 믿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인데 왜 너희들은 산이 있는데 넘지 않고 그 밑에서 나는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왜 안 건너가냐? 너 안 건너가고서 왜 건너갔다라고 얘기해? 나는 바다 건너에 있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불의한 청지기가 이걸 자기 살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넌 그런 것도 너희들은 안 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물론 저도 우리 사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늘 고민해요. 야, 이 목사가 앞에서 맨날 질문만 얘기하고 물음표만 얘기해가지고 야, 성도들이 막 헷갈려하시면 어떡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렇게 해서 그냥 확 끌고 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어떡하지? 저도 고민이 굉장히 커요. 저도 지금 많이 안 가. 예전에 이렇게 어디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해요. 믿으면 아멘은 아멘들 하시니까 좋아요도 아멘하면 기분도 좋고. 근데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아멘 소리 크게 하질 못하셔요. 왜냐하면 진짠가 싶으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커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아마 막 떨릴 정도로 고민이 커요. 가끔은 내가 목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기도하고 물어봐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 오랜 신앙생활을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을 봐도 그렇고 또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1,300만, 1,500만 갔다가 왜 이렇게 막 지금 700만, 800만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700만, 800만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 몇 분 계실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몇몇 잘못하면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인다는 분들이 다 아멘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위험한 거는 형태가 이단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화 되어진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질문해서 유럽교회가 지금 뭐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고 많이 떠나갔어요. 그죠? 이런 걸 두려워해요. 한국교회도. 저도 두려워요. 근데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지금 1,000명이라면 우리가 더 신실해져서 10,000명을 1,300만 명 안 된다 하더라도 10,000명이라도 만들어야죠. 20,000명이라도 돼야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생각이고 성도님들의 생각이고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옳은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 저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우리 예전 천당 그랬는데 천국 그러죠. 천국 간다. 저도 꿈꾸거든요. 거기는 지금보다는 회복의 나라일 거야.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지 안 해주시면 하나님 좀 그때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건 몰라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누구도 탓하지 못해요. 비판하지 못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 이권, 자기 것을 챙긴다고 한다면 또 자기 만족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되게 말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천국 모습이 다 다를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가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거다. 그 얘기가 되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정말 사람과 다스리는 통치가 시작이 되고 일자리에 있어서 막 고통당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없을 거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런 공정한 대가가 분명히 지불할 때는 그런 사회가 온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천국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금으로 깔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게 그건 정말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금으로 깔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도 계시죠. 한마디만 영원히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천국을 소망한다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 천국이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매일 예배 드리시고 매일 찬양하고 그런 곳이면 여러분 천국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매일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각자 그리시는 천국은 있어요. 네, 선생님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가고 저는 지금도 발전한다고 봐요. 우리 옛날 종 계급 사회 때보다 많이 발전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희생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고 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 오시는 날은 더 그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저 세상에 가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랄까요? 그 개업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 먼저 여는 거를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보는 게. 근데 그 우리 인간 입장에서 너무 길죠. 하나님 보시기엔 짧으시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너무 2000년 될지 3000년 될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그래도 솔직히 우리 내일 천국 하나님 마지막 때 온다면 여기서 손들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래요. 아, 예, 이성순 권사님 계시네. 그만큼 또 이게 소망하면서도 두려워요. 우리가 두렵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두려움이잖아요. 아멘. 이건 아멘 하십시오. 이거야말로 아멘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 자격은 나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자격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캠프 있어서 오늘따라 길게 되어졌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 속에 답도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유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굳건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